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는 내 위기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일독하는데 아주 큰 위기, 걸림돌이 레위기서라고들 말합니다. 레위기는 지루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구약의 제사 규례들과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듯한 삶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레위기가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지루하고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성경 일독을 포기하는 정당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사용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 즉 예배의 정신과 삶, 즉 일상에 대한 정신은 여전히 변함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건하건대 레위기는 내 위기를 초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의 여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6장으로 제사의 규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후반부인 17장에서 마지막 장인 27장은 정결에 대한 부분, 일상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레위기를 우리 잘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의 잔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 엄마의 그 잔소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엄마가 많이 늙었거나 아니면 세상에 안 계셔서 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위조할 고조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데 레위기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레위기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사랑이다. 레위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레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레위기는 내 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묵상의 첫 시간이다 보니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의 1절과 2절은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는 이 두 구절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에서 주목한 구절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와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항복판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레위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바로 제사의 개방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특정한 지위나 계급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방 민족도 함께 출애굽을 하여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앞에는 잡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을 할 때 이방 민족도 출애굽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열려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개방성,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무엇이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은 예물을 무조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엇이라고 말하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도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예배로 나오기를 선택해야 한다. 엄청난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온들, 여러분, 엄청난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온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좋은 예물을 받으시고 싶어서 제사, 즉 예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하기를 결정하여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예배의 자율성.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예배로 나오기를 결정하셔서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만이 감당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전문성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온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의 관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로 드리러 나온 자들 역시 제사에 뭐 해야 됩니까?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제사를 드리러 온 자가 자신이 가지고 온 번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해야 하고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하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자는 구경꾼, 즉 제사의 간중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관중 모드로 전환하여 잘하느니 못했느니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예배에 나온 예배자는 그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여러분 참여자여야 합니다. 번제물의 안수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번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중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의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 번제물로 사용된 동물이 나옵니다. 5절에 숫송아지 나오고 9절에 순양과 순염소 나오고 14절에 산비둘기와 쥐비둘기가 나옵니다. 번제물에 사용된 동물들이 여러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숫송아지가 제일 값이 나가겠죠. 숫송아지가. 그 다음은 순양과 순염소일 것입니다.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는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더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고 더 큰 복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에는 절대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9절과 13절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숫송아지든 순양과 순염소든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예물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물에 차별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며 레위기는 우리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개방성,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배의 자율성, 하나님은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 예배로 나오기를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자여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은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절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고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 선생님들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나아가 예배의 관중이 아닌 참여자로 참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